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 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번째 강의이며 이 7장은 계시록의 첫 번째로 등장한 대환란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삽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6장과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장이 삽입장이면서 또 10장도 삽입장입니다. 이 삽입장에서는 특정 대상을 그 어떤 대환란 중에서 강조하는 특정 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된 것이 14만 4천 그리고 여타 이방인 환란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는 것은 이들이 대환란 때 이들이 하는 역할,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 남자 동정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네 천사가 등장했는데 땅의 네모퉁이라고 할 때는 동서남북을 말하는 것이다. 그 모든 땅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네모퉁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그것을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 땅의 네모퉁이에서 부는 바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데 바람이라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기로는 어떤 권력의 이동, 세상의 권세의 이동, 그런 세력을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할 때는 어떤 그 전쟁 같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실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세상 권세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이 1장의 상황이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앞서 6장의 시간표에서 추적해서 비교해서 맞춰보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마도 그 6장 2절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6장을 하면서 설명을 초반에 했었지만 적그리스도가 처음 등장할 때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평화의 왕인데, 그래서 그가 나타날 때 세상에 잠시 동안 평화가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실제 바람이 안 분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세상이 평안하다, 조용하다, 뭐 소위 말해서 폭풍전의 고요와 같은 그러한 잠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인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은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당장 무슨 일이 당장 큰 일들이 뻥뻥 터질 것 같이 생각하는데, 뭐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빈발하고 이렇게 될 것 같지만은 이런 평화로운 시기가 조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 동안에 중요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이때 거짓 평화를 가져오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또 하시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14만 4천을 모아서 이들에게 인을 주고 인장으로 표시를 주고 이들을 임명해서 파송하는 이런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7장에서 독립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 그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동쪽이라고 했습니다. 동쪽에서 온다는 것은 좋은 방향에서 온다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동편으로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편에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방향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쪽에서 올라온다면은 이 천사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는가? 어디에 모여 있는 것인가? 여기서는 이 유대인 성도들이 어디서 임명을 받는지 그 위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짐작하기로는 이스라엘이 될 수 이스라엘이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때 이 환란이 막 시작된 시점이고 이때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평화 조약을 체결한 또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방 세계로 바로 나가서 전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참고가 되는 본문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의 인장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종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종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종들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인데 이들은 이마의 인장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징적인 요소는 없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마에 표시한다는 건 실제로 보이도록 표시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피터 러크만 박사님의 아포칼립스 그림을 보면은 이 정통 유대인 복장을 한 이런 남자들이 이마에 표시가 히브리어 이 표시가 되어 있죠. 검은색으로. 그래서 이마에다 표시를 한 것이에요. 이런 이 아주 독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복음 전파하는 그런 목사라든지 선교사 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하고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역자를 불러 쓰실 때 개인적으로 소명을 주셔서 불러서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 쓰신 게 아닌데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나서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러서 쓰시는 그러한 목사나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마에 표시를 받거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모여서 정해진 숫자가 모여서 그런 특정인들이 표시를 받고 그렇게 파송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례인 것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한 진리를 일반화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동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징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 개신교에서 주류로 해석하는 그 해석이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존재가 이 대환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들을 이상하게 해석해버리면은 결국 대환란을 모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반쪽짜리가 되는 것이죠. 계시록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장의 이 내용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만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이마에 표시를 받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8절의 본문에 보면은 유사하게 천사가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그때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에스겔이 미래에 있을 일을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남녀노소였지만은 여기서는 동정들이 표시를 받고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다가
이들이 마지막에 순교할지 아니면은 살아서 휴거될지 우리는 그걸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교한다고 이 14만 4천이 결국에 순교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들은 끝까지 사역하다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14만 4천이 활동하는 시기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대환란 전 3년 반에 사역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 3년 반에는 사역을 안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4만 4천이 언제 휴거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의 어떤 묘사 그 시점에 대한 그런 묘사가 없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14장에 보면 이들이 하늘의 시온산으로 옮겨진 모습이 나옵니다. 이 14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시점을 정확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14만 4천이 대환란 전 3년 반에 주로 활동하지만 이들이 그 중반에 순교를 하는지 아니면 후반에 뭔가 또 하는지 그거를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볼 때는 이들이 환란 전 3년 반에 주로 활동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후 3년 반에도 복음은 전해지지만은 그때는 주로 순교하는 것이고 복음이 활발히 전파되는 그런 과정은 전 3년 반에 주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후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활동하기 때문에 14만 4천이 거기 같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 중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렇고 이들의 이마의 인장을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손상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손상시키지 말라고 했으므로 본격적인 대환란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이들은 모두 임명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이 언제 손상되기 시작하냐 하면은 6장 둘째 봉인을 여실 때 이 전쟁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그렇게 되겠죠. 핵전쟁이 일어난다면은 그때부터 이 손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들은 모두 임명받아서 파송되어야만 합니다. 이들이 활동하는 지역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그 후에 이방으로 갈 것입니다. 인장으로 표시받은 자들의 숫자를 4절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모든 지파에서 라고 했는데 여기서 단지파가 빠져 있고 에프라임이 또한 빠져 있습니다. 그 에프라임 대신에 므낫세 지파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원래 이스라엘에서 이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지파로 분류가 되지 않는 그 레위 지파가 여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스라엘의 지파 분류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그 대환란 때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지파가 왜 빠졌냐 하면은 단지파가 이때 대환란 때 가장 앞장서서 처음으로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에 주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처음으로 배교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다시 들어온 것은 레위 지파가 12지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들이 일반 지파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지금 교회 시대에도 이스라엘에는 제사장 직분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대환란 때가 되면은 그때도 레위 지파는 별도의 그런 지파가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12 중에 하나로 간주된다. 즉 그들의 정통성이 제사장으로서의 정통성이 그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환란 때 성전은 세워지지만 또 제사는 드려지지만 그들이
그 민족이 바로 중간에 배교를 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지파가 배교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예, 배교에 같이 휩쓸리고 동참하고 또 결국에는 이 성전에서 제사가 폐해지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레위 지파가 여기 있다. 그래서 왜 14만 4천 명이 이들이 임명을 받았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 12이라는 숫자가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숫자이기도 하고 또 24 장로의 같은 경우에는 그 환란 성도를 대표하는 숫자가 대표하는 12이 있고 또 교회를 대표하는 12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경계를 12로 나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수에 따라서 이 세상을 나누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12로 나누셨기 때문에 이 12그룹으로 나누어진 이들이 각기 주님께서 지정하시는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로 이 전 지구를 놓고 볼 때 그들에게 임명받은 위치로 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온 세상에 빠짐없이 이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이들을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그냥 14만 4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12,000명씩 12,000명씩 그 자기에게 할당된 그 지역으로 가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그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보면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인데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주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장소로 앞서 둘씩 보내시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히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길을 떠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돈주머니나 자루나 신도 지니지 말고 도중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화평이 있으라고 말하라. 또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다면 너희 화평이 그 위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평은 너희에게로 되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하라. 이는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라. 또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 그러나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읍이 거리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묻은 너희 성읍의 먼지마저도 너희에게 떨어내 버리노라. 그러나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사실을 알아두라고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는 소돔이 그 성읍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건너뛰어서 10장 19절로 가서 또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자, 이러한 그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능력과 또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후 3년반 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땅을 온갖 재앙으로 치는 것과도 맥락이 상통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 대환란 때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또 14만 4천처럼 그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기적은 다른 말로 해서 표적인 것인데 이들이 원래 수행하는 임무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임무를 1차적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표적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듣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으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
말하자면 복음, 우리가 지금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이때는 그 율법과 믿음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은 그는 성도로서 자격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자연적인 부양을 통해서 그 환란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따라야 되고, 두 증인이 아니라 이때는 그 14만 4천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 이 세상 것들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그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준다거나, 또 모든 사람들을 그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정복하려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전쟁들이 있고 재난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두 증인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은 그런 재앙들로부터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환란을 전 3년 반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 환란 7년의 중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접수하고 거기에 멸망의 가증한 것을 세움으로써 결국 이스라엘과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초자연적인 재앙들이 이 땅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그 짐승의 표를 강제로 받게 하고 핍박을 가해서 환란 성도들은 거의 죽이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소수만 살아남아서 통과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70인의 제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 하는 일들과 유사한 그런 궤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성읍에 들어가서 전파하면서 마치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창녀 라합과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들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은 이 정탐꾼들을 잘 대우해주고 또 이스라엘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이런 증인들, 하나님의 증인들, 전도자들을 맞아들이고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 개인들이나 어떤 성읍이나 그런 이방인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심판의 선고가 내려지는데, 10장 1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날에는 소돔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말씀처럼 그 환란 끝에 가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두 증인 얘기라고 자꾸 하는데, 이 14만 4천이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잘 해준다는 것이, 즉 그 유대인들한테 선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을 박대한다면은 그것이 유대인을 박해하고 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때 이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들을 박해하는 자들도 있고 선대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환란 끝에 어떤 운명에 처하는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 3년 반에는 아직 그 짐승의 표가 다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자기의 마음을 열고 의지를 가지고 복종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이때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환난 성도가 되기로 작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도처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실로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이 9절부터 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파들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단지파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단지파가 왜 여기에 없는가?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적그리스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단지파로부터 적그리스도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설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야곱이 운명할 때 단지파에 대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 16절이고 단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지파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단은 뱀이 되고 독사가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 지파 중에서 재판관이 나온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 재판관은 그 다른 재판관계에 나온 다른 그 지도자들은 그런 게 없는데 이 삼손은 배교했다가 결국에 자살했죠. 예, 유다 이스카리옷이 자살했죠. 예,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자살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 단지파는 재판관기 17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 유업을 제대로 유업에 정착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옮겨서 다른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 미카라는 사람과의 그 일대가 그런 일화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 우상을 수용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페니키아 우상을 수용해서 이들이 재판관기 시대에 벌써 배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분명히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연합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단지파는 그 14만 4천의 사역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지파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특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2000년간 완전히 소멸됨으로 인해서 2000년 가까이 완전히 소멸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지파들의 구분이 모호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 실제로 어떤 지파는 어떤 지파는 거의 안 남아, 그러니까 표면상 거의 확인이 안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특히 북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는 그 아시리아에 잡혀간 이래로 그들이 그 집단의 행적이 모호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유프라테스 혹은 그 아라랏 산지라든지 터키 내륙 이런 곳에 어떤 소수 민족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북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서는 좀 그 행적이 모호한 지파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 주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와 이들은 그 큰 변화 없이 그 바벨론 포로 이래로 지금까지 쭉 확실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다 지파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표하는 이름이 유대인이 되었죠.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혈통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는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에 포섭이 되어서 정체성이 거의 뭐 희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문화와 언어를 잊어버린 채로 몇십 대가 흘렀으면은 그렇게 이방인처럼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꼭 불러서 쓰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꼭 그들을 불러서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문자적인 그 예언이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만 하기 때문에 지파들이 소멸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이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어디서 그 많은 숫자가 나올 것인가? 이 14만 4천, 이 1만 2천 명씩 모이는 이 무리들이 각 지파별로 나오려면 상당한 그런 그 숫자가 배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반인도 아니라 동정 남자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이 나오려면은 그 몇 배수가 되는 인구수가 그 지파별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진 바 천 몇백만이라고 천만 400만인지 500만인지 이스라엘에 3, 400만이 산다고 하는가? 그리고 미국에 600만, 700만이 산다고 하는데 한 천여만이 1000만이 좀 넘는 그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14만 4천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 숫자상으로는 충족이 될 수 있지만은 지파별로 숫자를 다 맞추려고 하면은 뭐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파들은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자 7장 1절에서 이 일들 후에라는 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긴 했지만 이 7장 9절에서 이 일 후에는 확실히 7장 전반부 이 사건 후에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 이하의 사건이 9절에서 12절 사이에 있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환란의 거의 후반부라고 종반부라고 봐야지 맞을 것입니다. 이들은 휴거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미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순교자들이란 얘기죠. 아까 긴 흰옷을 주면서 저번에 했던 그 6장 11절에서 이 순교자들이 지하에 있는데 그들에게 흰옷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죽은 사람들인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환란 후 휴거가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 1절이 7년이 막 시작된 시점이라고 하면은 이 9절은 7년의 거의 끝 무렵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는 그때인 것이죠. 9절은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과 언어들 이들은 14만 4천이 전파해서 회심시킨 그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주로 전 3년 반에 회개를 했고 믿었고 그리고 환란 중간에 대부분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화 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나 제가 바라보기에는 생각컨대는 이방인 환란 성도들은 아마 99% 이상 순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방 세계에서는 특히 피난처 같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피난처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 3년 반에는 14만 4천의 보호 아래서 같이 통과를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과하지만 결국 환란 중반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이들을 죽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환란 성도들은 대부분 다 순교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 환란 성도들은 이 페트라의 피난처라는 곳이 있고, 또 이 두 증인이 또한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사역들을 대결하는, 적그리스도와 대결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다수가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적 전쟁, 또 실제적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계속 후 3년 반 동안에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환란 성도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환란 성도들은 아마도 다 순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온 자들인데,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환란 성도들이다. 또 이들의 숫자를 이렇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다고 했으니 몇 억이 될지도 모르고 뭐 몇 억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숫자가 지금 이 시대 끝에 얼마나 될까, 그런 일종의 호기심,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 한 몇백만이 되지 않을까, 몇백만 정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서 휴거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그보다 적을 수도 있다, 혹은 더 많을 수도 있다, 몇 천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추정치들이 있는데, 우리 시대 끝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보다도 오히려 이 환란 끝에 그 순교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 자체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시대에 그것이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건 상당한 아이러니가 될 수가 있죠. 우리 시대에는 구원이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은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척 쉽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복음을 통해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최소한 뭐 형식적인 교인들 빼고라도 한 몇 억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몇 억이 될 거라고 보기는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힘들게 되었고, 몇 천만이라고 해도 상당히 좋게 봐주는 것이죠. 좀 박하게 생각하면 몇백만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죽어있는 자들은 훨씬 많지만은 우리 시대 끝에는 그런 일이 그렇게 되고, 환란 끝에 가면은 또 오히려 우리 시대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휴거된다면은 이것은 그냥 하나의 가정이지만은, 그래서 이 환란 성도 순교자들의 숫자는 또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숫자만큼 역사하시고 그 이상은 순교를 안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 구원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구령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구령하고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진리 지식을 전파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더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십억을 구령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면은 몇십억이 올라가는 것이요. 우리는 정해진 숫자가 없으니까. 근데 이 환란 성도들은 이 헤아릴 수 없는 무리라는 이 무리는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6장 11절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분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은혜 복음으로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대에 구원받는 숫자가 이 그 환란 때보다 적다고 하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누구한테 부끄러운가 하면은 이 시대에 복음 전파의 그런 임무를 맡은 그런 그리스도인들한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승리한 성도들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이라고 있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는 이들이 서 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오해할 혼동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셋째 하늘에 가 있습니다. 예. 이들이 환란 중간에 순교해서 지하 낙원에 갔지만 결국에 셋째 하늘로 간 것입니다. 부활한 채로. 10절에 큰 음성으로 소리지르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이것은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고 11절에 그러자 또 그 장로들과 네 짐승들과 그 천사들이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또 7가지 제목으로 영광을 돌려드리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영원 뭉토록 있나이다. 그래서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방인 성도들은 대환란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13장 이 7장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2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절에서는 이들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7장 전반부에 나온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한심한 해석이 바로 개신교 사람들이 하는 해석이 바로 이 14만 4천과 이 9절의 이 무리를 동일시한다는 것이에요. 14만 4천은 정해진 숫자고 물론 확인된 숫자고 이 9절에서 말씀하는 숫자는 여기서 확인이 안 된 숫자인데 그걸 같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고 또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여기서는 앞서는 이스라엘에서 나온 14만 4천이고 이 9절에서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서 나온 그 숫자들인데 백성들인데 이걸 같다고 하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다고 함으로 인해서 같아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것을 즉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아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대환란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함부로 쓰이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다니엘의 70째 주 특정 기간에 한해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는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대환란은 기본적으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그 7년의 후 3년 반, 즉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불리는 그 3년 반 기간을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으로 그것이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경륜적으로는 이 7년이라는 마지막 한 주에 포함되어 있지만 대환란이라는 용어로 직접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순교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전 3년 반이 아니라 주로 후 3년 반에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락하만 박사도 전 3년 반에 순교한다고 보지 않고 후 3년 반이 시작하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후 3년 반을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환란 그 중반을 막 넘기면서 순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량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이방인 성도들도 또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 후 3년 반의 재앙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의 재앙들은 이 환란 성도들을 죽인 데 대한 그 하나님의 보복의 성격이 있습니다. 두 증인을 통해서 그 보복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해서 언제 순교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은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성과 다르다는 것이 자기들이 옷을 씻어야 되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은 이런 행위에 관련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개역 성경에서 변개시킨 구절 중에 하나가 그 흰옷을 빤다는 표현이 이 구절이 아니라 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제가 2장인지 3장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이 흰옷을 빤다는 의미는 그 흰옷을 자기들이 옷을 희게 빤다는 의미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이라는 게 흰 옷이라는 것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 자기가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흰 옷을 받는 것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의로워졌는데 무엇이 의로워졌는가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혼이 의로워진 것이 혼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또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 의롭다고 쳐준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죠. 예, 실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흰옷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으면 바로 흰옷을 입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 우리도 흰옷을 입지만 먼저 입는 것이 바로 금으로 짠 옷이다. 이것이 시편에 나오는 교리입니다. 그 구절을 구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4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여기서 금으로 짠 옷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이너웨어인 것이죠. 속옷입니다. 그리고 이 흰 옷이라는 것은 외출용으로 입거나 어떤 행사용으로 입거나 간에 의식용으로 입든 간에 이거는 밖에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짰다는 말은 그 구속을 말하고 또 신성을 말하기도 하고 구속을 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적에 우리 혼 자체는 구원의 보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만일에 이 금옷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금옷이 없다. 그러면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이요. 그러면 흰옷을 입어야지 흰옷이 바로 자기가 행하는 어떤 손으로 행하는 것인데 이게 없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발견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벌거벗은 채로 발견된다 하는 것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앞서 계시록 3장 18절에서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나왔었습니다. 예,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래서 그 환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흰 옷을 사서 입지 않으면은 벌거벗은 것이에요. 바로 알몸뚱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자기 의가 빠지면은 지옥입니다. 예, 이거 자기 의와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빠지면은 자기가 그 의지적으로 뭔가를 행해서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없으면은 빠지면은 벌거벗은 것이 될 수가 있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을 완전히 받았는데 그래서 구원의 보장이 바로 금 옷으로 대표되는 것이고 환난 성도들은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그리고 흰 옷을 입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흰옷을 입는가 안 입는가? 우리도 흰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금옷뿐만 아니라 흰옷도 입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에 의해서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합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의롭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던 그분의 행위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우리한테 전가되어서 그것이 어떤 행함의 의가 없는 우리를 또한 행함의 의를 또 준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이 우리가 흰 옷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흰 옷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구속받을 적에 우리는 구원의 보장, 즉 금옷도 생기고 예수님이 행하신 의, 그것도 우리가 전가받게 되어서 흰옷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는 속옷바람이거나 러닝이나 빤스바람으로나, 즉 속옷바람으로 올라간다거나 혹은 벌거벗고 올라간다거나 그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듯이 그리스도인은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벌거벗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은 구원받게 되지만은 불에 의하여 되는 것 같이 된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말씀에서 고린도 전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받게 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불이 나와서 그 사람이 행한 것들이 금인지 보석인지 아니면은 그루터기나 지푸라기인지 그거를 시험해 보는 그 불이 있는데, 그 시험해 본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태워본다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벌거벗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죄인이라는 것은 심판받는 지옥에 가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흰옷을 입었고 자기들의 행위로 이 예수님의 피를 자기한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행위와 믿음을 하나로 간주한다거나 그것을 결합시켜서 하나의 행위 플러스 믿음 플러스 행위로서 하나로서 간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계속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그게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즉 대환란 때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는 방식인데,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하는 방식이 지금은 우리가 피뿌림 안에 그냥 들어간 것이고, 대환란 때는 자기한테 일일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구약 방식과 유사한데 그 피를 성전 안에 기명들이 뿌리듯이 또 제사장한테도 뿌리듯이 이렇게 일일이 적용하고 뿌려야 되는 것이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때는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영적으로 적용하고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피를 믿었으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목욕한 것과 같이 된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15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어떤 보좌를 말하는가?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묘사된 보좌를 말하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그 왕의 보좌를 말하는가? 당연히 이 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셋째 하늘로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왕들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땅에 예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좌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보좌라고 하거나 똑같이 예수님 보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전에서 그를 섬긴다. 예루살렘 천년왕국 성전에서 그를 섬긴다 하는 말입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밤낮 섬긴다고 했죠. 셋째 하늘에는 밤이 없습니다. 셋째 하늘에는 해나 달이 없습니다. 어둠도 없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밤낮 섬긴다고 했으니 그 의미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섬긴다는 게 아닙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일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한다는 것은 이들이 성전에서 머물러서 산다는 뜻입니다. 왕들과 제사장이 되는데 주로 성전에서 섬긴다는 것이에요. 환란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천연왕국 성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거의 도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이래로 보면은 저는 그 구체적인 면적을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구약 시대의 그 성전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부속 영지로 딸린 그런 부속 구역으로 딸린 그런 땅들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예, 성전 이 거주 구역이 또 따로 있겠죠, 외부에. 그리고 성전 안에 섬기는 구역이 또 따로 정해져 있고 뜰도 있고 뜰들도 있고. 그래서 이 천년왕국 성전의 크기를 감안해 볼 때 환란 성도들이 거기서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밤낮 섬기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또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열기가 내리쬐지 못한다. 이것은 그들이 환란 때 당했던 고난들을 하나하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굶주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내리쬐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서 그런 이 노숙 생활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환란 성도들은 피난처가 따로 없다는 것을 제가 얘기했었죠. 유대인 성도들은 최소한 페트라로 도망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겠지만 거기로 간 사람들은 일단은 먹고 마시고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도 내려주고 아마 반석에서 물도 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은 양식 걱정은 없지만 또 그 동굴에 들어가서 살 수 있지만은 이렇게 완전히 그 이방인 환란 성도들은 어디 피할 곳도 없죠. 그래서 마치 거지 나사로와 같이 비참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 동일하게 처해진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동정하고, 없는 것이나마 서로 나눠서 이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그것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들에 대한 심판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의 가난한 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그냥 물질적으로 좀 못 산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교리 때문에 그렇게 자진해서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자진해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공부해 보면은 이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내리쬐지 못한다 했고, 그리고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근데 이때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끝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환란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그 환란 때 많은 눈물을 흘릴 것이고, 또 울부짖는 일이 또 있죠. 지하 낙원에 가서 또 울부짖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가서 또 한번 울부짖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눈물이 완전히 씻겨서 없어지는 것은 계시록 21장에 가서야, 영원 시대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서야, 그때야 모든 사람에게서 눈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 한번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설명하다 빠뜨렸지만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또 목마르다면은 마셔야지만 또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한테 무슨 열기가 쬐인다든지 아주 뜨거운 열기가 쬐인다든지 하면은 화상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한번 죽었다가 부활한 몸이지만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들은 한번 다시 살림을 받지만은 여전히 연약한 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먹어야만 된다. 또 마셔야만 된다. 사람과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기존의 몸과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섭취를 해야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의 몸 그대로 부활한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환난 성도들을 다 천사같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구절이 어디냐 하면은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25절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이것이 구약 성도들에 대해서 교리를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7 형제가 다 한 아내를 다 맞이했다가 결국에 죽었는데 부활하면 그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의심하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니다. 그들은 결국 천사들 같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시집도 장가도 안 가게 된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약 성도들도 다 우리처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소급 적용해 가지고 환난 성도들도 구약 성도와 마찬가지로 다 천사처럼 되고 또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천사처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꼭 그 능력의 몸을 가졌다 아니 동일한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을 가지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면에서는 천사의 몸과 동일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몸은 사람의 몸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속한 몸이죠. 그래서 먹고 마실 수가 있고 또 사람의 성정을 나타낼 수 있고 동시에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닫힌 벽이나 문을 통과한다든지 순간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놀라운 능력도 가지고 있는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그들이 부활할 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그럴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 같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떤 글에서 카페 글에서 쓴 적이 있지만은 이들이 결과적으로 영원 시대에 가서 그런 몸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천사들 같은 몸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 여기에 강조점이 두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죠. 물론 천사들은 모두 남자만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또 그 숫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증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이나 환란 성도들은 더 이상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결혼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그것은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그런 놀라운 몸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천사처럼 단지 결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 성도를 대표하는 그들의 첫 열매들인 이 14만 4천이 동정들이라 하는 것이 각별한 의미가 그 점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동정이죠. 문자 그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 이런 이 사람들이 환란 성도의 속성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란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은 사실상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속성상.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타고난 몸을 가지고 살지만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해석한 것이고 100%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환란 성도들은 자기 타고난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할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자기의 타고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라는 이 전체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로서 혼인한 관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동정이 아닌 것이에요. 동정이라는 것은 결혼을 안 한다.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혼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동정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환란 성도들은 동정이고 속성이 그렇다면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환란 성도들이 좀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처럼 그러한 탁월한 몸을 가진 것도 아니고 완전한 몸을 가진 것도 아니고 몸은 불완전한데 이 시집장가도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 땅의 그 다른 백성들은 남은 자 백성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천년왕국 때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은 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일이지만은 이 사람들한테 이 환란 성도들 순교자들한테 주어지는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통치자로서의 그런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권세가 적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받는 축복과 권세가 결코 적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장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세대가 천년을 지속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환란 성도들이 부활해서 그들의 세대가 천년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한 세대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자식들한테 유업으로 남겨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왕들과 제사장들로 다스리다가 후손이 없어요. 그러면은 영원 시대가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원 시대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거기서부터는 짐작할 수도 없지만은 왕국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통치도 계속 이어질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통치할 것이고 우리도 통치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 후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게 될지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원한 동정으로 남는다면은 그거는 좀 확실히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성경에 영원 시대에 이 환란 성도들이 어떤 몸이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짐작에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의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자체는 7장의 본문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지만 환란 성도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는 무척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세세하게 다 알아야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환란 성도들이 무슨 몸,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것은 우리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시대가 끝난 다음에 한참 그 다음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알아봐도 되는 것이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시대 끝에 있는 배교라든지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라든지 또 그 휴거와 대환란이 있을 징조라든지 또 그 사건 자체, 휴거라는 사건 자체, 그것이 우리한테 중차대한 것이지 환란 이후에 있을 뭐 그런 우리가 어쩌면 셋째 하늘에 가기 때문에 그때 자연스럽게 알게 될 내용을 지금 고민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큰 명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서 쉬운 은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셋째 하늘로 환란전에 갈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 있어서 당면 과제인 것이지 그 이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최우선은 그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말씀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